나서원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청년들을 보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메라를 꺼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님을 볼 수 있지만 교수님은 학생들을 볼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전혀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수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도 인터넷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교우들께서는 모두 카메라를 켜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날 수 없지만 적어도 서로 얼굴이라도 보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카메라 꺼놓아도 교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청년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가급적 카메라를 켜놓으라고 권면할 뿐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카메라를 켜 놓으라는 건 교수님의 권면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은 카메라를 켜놓지 않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켜면 불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카메라만 꺼놓으면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소위 침대에 누워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다른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켜놓으면 누군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불편한 걸 못 참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모든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내가 기준입니다. 이런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대, 그런 이 세대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이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든 장치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회방꾼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통념도 어떤 윤리와 도덕도 결코 내 선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저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인가요? 맹목적인 충성이나 헌신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 어떠한 부족함도 결핍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랑에서, 팀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시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소위 억압하고 구속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구속, 즉 구원할 구, 속죄할 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 이 율법을 가리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정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질투라는 감정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의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우상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저 세상의 돈과 인기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혹은 쾌락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투는 그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선택한 인간에 대한 이기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질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질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질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한 질투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안에는 분명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마치 주 안에서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인생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모두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계명을 지키는 데만 몰두한다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나성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오직 우리 삶의 표대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